참으로 성가대원들이 수고가 많고 애써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새벽은 매일 붕입니다. 새벽은 정말 매일 붕인데 한 10명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꼭 적어도 50명은 채우고 싶다. 새벽에. 이거 거의 불가능한, 정말 대형 교회나 정말 10,000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나 그렇게 새벽 예배 꿈을 꿀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능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도 이 새벽에만 나오면 삽니다. 누구라도 이 새벽에만 나오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매일 부흥입니다. 매일 살아있습니다. 매일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듣기만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순종이 돼야 돼요. 체험이 돼야 됩니다. 저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볼 때 부족한 것도 많고, 학문적으로 봐도 쫄하고, 또 모든 인격적으로나 말도 여러 가지 투박하고 사투리도 쓰고, 그 다음에 또 거친 말도 서슴없이 쓰고, 참으로 인격적으로 볼 때 존경할 만한, 제가 내 자신을 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참으로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요, 이 내가 살아있는 어떤 존재의 가치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삶의 목적도 방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시는 말씀, 바로 내 영혼을 위한 그분의 아주 피 끓는 애 끓는 그런 소리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졸려고 폼 잡지 말고, 아예 머리 숙이지 말고, 그 아주 당당하게 고개 들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배울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이 튼튼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요. 듣기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요구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옥토도 있다고 그랬지만, 좋은 땅은 씨를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 것처럼, 이것이 뭔가 제자들이 물어볼 때 말씀을 깨닫는 것이니라. 그게 좋은 땅이니라. 그게 옥토니라. 그러니까 이 알아야 생명이 되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명이 되겠어요? 알아야 영생이 되는 겁니다. 깨닫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매번 들을 때마다 좋다. 이 말씀은 참 좋다. 이 말씀은 정말 감동이 된다. 아멘, 아멘. 이것만 해가지고는 소용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참여해야 돼요. 깨달은 자는 반드시 그 말씀 안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알아, 그게 아니에요. 바로 세례를 받은 자는 끝나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그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에게 내가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나와 영원토록 한 몸을 이루자. 그래서 예수와 이룰 수 없는 몸은 이미 물속에 다 수장시키고 장사 지내고 무덤 속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와 하나 갈 수 없어요. 물 위로 성령으로 올라올 때만 그것만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세례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뭐를 들을 때? 진리가 내 영혼에 있게 하자. 시작. 네.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라. 무엇이 내 안에 거하면? 누구의 말이? 선지자의 말이? 예언자들의 말이? 세례 요한의 말이? 누구의 말이? 대제사장의 말이? 누구의 말이?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 66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너무 두껍습니다. 분량이 많아요. 어떻게 이걸 다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성경을 하면 벌써 겁을 먹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겁먹으라고 많이 써놓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세상에서 어떤 책보다 단순한 게 성경입니다. 최고로 단순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 구약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신약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아버지와 나는 둘이 다 하나다.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몇이라고요? 하나다. 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튼튼이라는 젠꼬더입니다. 견고한 기초예요.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이신 분이에요. 영은 하늘이에요. 하늘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연합된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이 성경이 어렵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쉽고 간단한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어렵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 못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알면 성경은 복잡한 것이 아니구나. 성경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구나. 성경을 외우라고 준 게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까 한 분만 아는 거는 거예요. 만 가지 문제를 우리 인생이나 세상과 모든 우주 아래에 있는 것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보고 가는 겁니다. 그분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알면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알면 그 다음에 인간의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분을 알면 천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 만나가 내려오는 사건, 야단강을 가르는 사건, 반석을 친 물이 나오는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정말 무리를 걷는 사건, 문둥병이 낫는 사건,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 하나예요. 모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만유가 다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래 하나님 하나예요. 하나만 알면 됩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성공자예요. 나는 하나님만 알리라. 시작. 전담아,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최미아 권사가 오는데 이쪽엔 전혀 아멘 소리가 없어요. 근데 최미아 권사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멘 소리가요 나와야 됩니다. 이쪽엔 그래도 좀 있어요. 최미아 권사가 그래도 28일에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28일에 들어갑니다. 이제 3월 초부터는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 지금 다 들어오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요? 잘 안전하게 들어오게. 만유가 다 누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답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만 알면 성경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겁니다. 이 성경 하나님만 알면 66권 다 아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은 신학을 안 갔어도 박사학위 안 받았어도 박사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박사들은 신학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본 적 없다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품속에 계셨던 아들만 보았다 그랬어요. 그 아들만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아들이 와서 전하는 걸 들어야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코가 이렇게 생겼다. 아버지는 이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당에다가 그림 예수 그려놓고 이게 예수다. 아닙니다. 그게 예수 아니에요. 조각상 해놓고 이게 예수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가 이걸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분을 봐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그렇죠. 아들을 봐야 돼요. 그분의 말을 믿으려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라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면 그 하나님 치료하는 걸 믿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누가 고치는 걸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관념으로 소개합니다. 예수 위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을 상상하게 만들고요.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상이에요. 하나님은 실존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건 실상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건 실존이에요. 그러나 예수 위에 다른 사람이 말한 건 다 상상입니다. 예수 바깥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예수를 제껴놓고 성경을 천독했다 만독했다 합니다. 그 신학자는 될 수 있어요. 예수 밖에서 하나님을 만약에 알려고 했다면 이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철학이라는 건 이론이에요. 학문이에요. 이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말을 들으리라. 시작. 아주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철학이 아닙니다. 신학이에요. 기독교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어디를 다닙니까?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철학을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일반 학문은 최고의 학문이 철학입니다. 역사학이 있고 교육학이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에요. 그러나 철학 위에 있는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학이다 신학이다. 근데 오늘날 철학을 말하니까 광화문으로 뛰어나가고 여의도로 뛰어나가고 전국을 돌며 사람들이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모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며 그것이 마치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아요. 비록 오늘 소수의 무리가 모였어도 실존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당신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바울은 말합니다. 초등학문이다. 초등학문에 너희는 초등학문을 버려라. 젖먹이를 버려라. 신령한 젖을 먹어라. 그래서 이 철학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이건 철학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은 하나다.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것을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자꾸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세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왜?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버지라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후사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것은 다 네 것이다. 그 영광을 물려받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30절에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전부 기도장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딱 한 절로 누가복음 얘기했지만 요한은 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전체에다 대고 그것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기에 그렇게 땀을 흘리고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렇게 애쓰고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도록 간절하다라는 건 장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주 장이 끊어지는 잘라지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토록 기도를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을 저희들에게도 주사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7번 말합니다. 비옵나니 내게 보내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자 잃어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내게 있사오니 이 이름을 저들에게 주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는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은 죄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영원토록 보존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저는요 이 가슴이 벅차서 찢어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삶으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처절한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과 죽음과 매맞음과 갇힘과 포박당함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이걸 알고 살아온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단순하게 그냥 설교, 저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무시하면 절대
절대로 내 영혼에 진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능력은 고사하고 무능력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자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도 능력은 내 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왜 질병에 사로잡혀 있고, 왜 병에 사로잡혀 있고, 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왜 가난에서 못 벗어나고, 왜 일생을 살아가면서 슬프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근심 걱정에서 떠나가라. 저주에서 떠나가라. 질병과 가난에서 떠나가라. 사망에서 떠나가라. 죽음에서 떠나가라. 지금부터는 오직 낙원을 향하여 가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라. 공중 재림에서 만나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라. 아버지 집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자.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입니다. 소망 중에 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능력을 행한 것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12년 혈류병 걸린 자가 혈류병이 끊어지고, 눈먼 자가 왔을 때 눈이 뜨고, 왜 이 말을 여러분들은 의심하는가? 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가? 왜 땅만 받고 왔다 하는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멀리 남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 그랬어요. 단 한 가지도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없다. 내 자유로 행한 것이 없다. 내 자유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누가 시켰다?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언제나 아버지를 드러내셨어요. 그가 말씀하실 때도 아버지, 그가 능력을 행할 때도 아버지, 그가 행할 때도 아버지, 모든 건 아버지. 구약에는요 아버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하셨다, 아버지가 시키셨다, 아버지가 일하라 하셨다, 아버지의 뜻이다. 요한복음 4장 33절 31절 35절입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빵 사러 갔을 때 수가성 우물가에서 돌아와 빵 잡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에겐 먹을 것이 있다. 미리 뭘 잡수셨나요? 아니다. 내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일이니라. 아버지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새끼 안 먹어도 살아요. 아멘다. 뭐 아침, 점심, 저녁 꼭꼭 국밥 챙겨서 안 먹어도 살아요. 나 하루에 밥 요만큼밖에 안 먹어요. 그렇다고 내 얼굴이 말랐어요? 번질번질만 하죠. 안 먹어도 번질거립니다. 저 목사님 거짓말한다. 야 저 목사님 거짓말한다. 내가 목사님 CCTV를 달아놓고 먹나 안 먹나 봐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이에요. 우리가요 가장 이대로만 따라가면 우리가 교회 일이라는 거는요 아버지의 일이에요. 예수는 그리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의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날만 딱 나와서 예배 드리고 땡!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부 아버지를 높이고 자랑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버지 없는 예수, 우리 구주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예요. 그래서 이만희는 우리의 구주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문선명의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교황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제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마라. 지금부터 너희 아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이 우주를 지배하는 아버지는 마귀예요. 이제부터는 마귀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끝났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려라. 여기까지니라. 지금부터는 아버지를 향하여 침노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걸 침노하라. 이걸 침노하여 들어가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구조는 이 땅에 교주들 많아요. 이단들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무슨 신천지 교회, 다 예수교회라고 써놨습니다. 다 장로교회라고 써놨어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우리는 10만 명 모인다, 20만 명 모인다, 얼마 모인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만, 이분만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버지가 나를 보냈느니라. 보낸 자가 있는 분이 예수예요. 보낸 분이 없으면 우리는 그분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를 낮추시고 정말 종의 형체로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인자로서 오셨어요. 복종하고 순종하시면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저주를 받겠습니다. 나에게는 저주가 있지만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니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겁니다.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이 구원은 누구의 뜻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고, 십자가에 죽는 건 누구의 뜻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고, 그에게 계명을 받았다 그랬어요. 전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인간의 감정으로 볼 때는 이 사랑은 순전히 그냥 모든 걸 덮어주고 그냥 감싸주고 이걸 사랑으로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왜 빨가벗고 살게 놔두지? 에덴 동산에서 그냥 빨가벗고 마음껏 먹고 살지 왜 선악과를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이 사랑을 모르니까. 에덴 동산이 좋아요? 하늘나라가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남자들만 빨가벗고 사는 게 좋아요? 옷 입고 사는 게 좋아요? 남자들만. 그리고 솔직해서 좋네. 저 유럽에 가면 남탕 여탕 빨가벗고 들어간 데 있대요. 가봐야 한번.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니까 거기가.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아들을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아들을 버릴 때는요, 천사의 도움도 없었어요. 오직 아들이 감당할 수 있게 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사람들의 감정으로 볼 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가 원망이다? 그게 아니에요. 절규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나이다. 이거는 그만큼 인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도 저들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피로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그분의 기도는 저들의 병이 떠나가야 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절규한 겁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튼튼한 게는 사랑이 없다. 맨날 놈은 영적 얘기만 한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말 한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가서 세상 사랑을 갈구하겠죠.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고 밀가루 나눠주고 콩기름 나눠주고 바자회하고 거기서 탁구대 갖다 놓고 온갖 세상 거 갖다 놓고 쿵짝쿵짝하고 의료시설 갖다 놓고 뭐도 다 좋구나. 집도 빌려주고 거기다가 싼 돈 내고 얼마든지 와서 살게 하니까 아, 이게 사랑이지. 튼튼한 게는 그게 없다.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 모르나요? 물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는 16년 동안만 만났어요. 그건 하나의 추억으로만 남았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올라가기 전에 2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2월 12일 음력 2월 12일이 기일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나 추억만 남습니다. 사진만 남았어요. 그게 나의 아버지예요. 너희는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비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공로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예수로부터. 버림을 당하면서까지. 이걸 알면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나갑니다. 여러분 안에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들림받아요. 휴거됩니다. 부활할 수 있어요. 그분과 왕노릇 할 수 있어요. 계속 우리는 잘 되는 것만 남아있지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러나 어느 인생이 계속 잘 됩니까? 태어나서 18세 아름다운 꽃처럼 폈다가 19세 20세부터 떨어지는 낙엽이 됩니다. 꺾이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왜 그걸 놓지 못합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 깊은 관심, 그게 십자가의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껴안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껴안고 뽀뽀하고 먹을 것 많이 주고 옷 입혀주고 좋은 곳으로 데리고 다니고 호강시켜주고 이게 아니라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찾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채찍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찾으시고 또 다시 돌아오라 하고 또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히브리서 5장 7절 눈물로 간구하시다 그랬어요. 예수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반항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그 길을 갔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가 가면 안 됩니다 할 때도 그래 아유 나는 가려고 했는데 야 네가 나를 막으니까 아유 아버지 제가요 막아서 못 갔어요. 제가 막아가지고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했는데요 못 갔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변명했나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제 이게 열심히 하던 것들 그냥 한두 번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해도 1년 했으니까 됐잖아요. 조금만 어려워보세요. 조금만 고난이 있어 보세요. 이 핑계 저 핑계 수 없는 핑계를 거기다가 샥 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반항했나요? 샤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치며 내쫓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친 것은 절규는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반항이 아니고 적개심이 아니고 아픈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 예수님의 절규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날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어머니는 품 안으로 보이죠. 근데 아버지는 항상 등이거든요. 공이거든요. 아버지는. 엄마와 아버지가 달라요. 어머니는 모든 걸 품으로 안아주니까. 그래서 항상, 그러나 아버지는 공이니까, 가정을 법으로 세워가야 되니까,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모성이라는 것은 법보다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율법은 부성과 같은 거예요. 신약은 모성과 같은 거예요. 앞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엄하니까 멀리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잘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꺼려집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색하거든요. 이 용어 자체가 어색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쉽게 못 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라, 바로 한다, 이렇게 공의로 가르치다 보니까 법을 세워가야 되니까 어머니에 대한 원망들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의 희생이 없으면 가정이 안 세워져요. 아버지의 처자식을 거느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처자식을 거느린다. 이것이 곧 아버지 희생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되 아주 버림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번이나 간구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또 너희도 깨어서 좀 기도해라. 또 그렇게 가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와서 깨어서 기도하라. 또 기도하시고 이제 됐다 하고 제자들에게 쉬라.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무응답이에요.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처음 명하신 명령을 하나님은 거두시지 않습니다. 처음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은 거두시지 않아요. 그대로, 이게 하나님 공입니다. 그대로 관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없이 바뀌고 환경은 수없이 바뀌고 10년이면 강산이 몇 번도 바뀐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대로, 그 아들은 결국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죽으라.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전부 아버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인자라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다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천사보다 못한 사람,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믿을 만큼 그런 초월적인 존재예요. 초월적이죠. 우리 사람보다 한 수위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게 천사 존재예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 그래서 인자다.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오늘 말씀 30절에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는 이 얼만큼 인자보다도 못한 그런 몸으로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 이 말은 자기 생사화복을,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복을 받고 죽고 저주받고 이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안에 어떤 자연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나라 가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 우상이 있고, 어떤 데는 사람을 하나님이라 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동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있고, 어떤 데는 나무를 하나님 사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의별 걸 다 있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서 나오신 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오셔서 잉태되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는 이 우주 안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우주 안에 벗어난 자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우주 안에는 없다. 태양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별신도 있고 별별신도 있고 별들의 신도 있고 별별 신도 다 많아요. 우주 안에 수많은 신들이, 인도에 가면 4억 개, 일본에 가면 800만 개, 한국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우주 안의 신은요, 이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만 물어볼 거예요. 우주 안에 있는 거, 십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씩 사는 동물을 말합니다. 뭐 거북이가 천년 사네, 뭐가 천년 사네, 뭐가 천년 사네 해서 그런 걸 십장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주 안에서 안 죽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건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물이든 땅 아래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것도 다 죽습니다. 싹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들으세요. 교회가 있으면 또 전해드릴 테니까.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오고, 궁금하면 새벽에 나오면 돼. 내일 새벽에 한 20명 되겠네. 새벽에 한 20명 되겠어?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주 안에 있는 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떠나갑니다. 제가 미국에 가봐도요, 공동묘지 있더라고요. 나 거기 천국이라고 그래서 없는 줄 알았더니 공동묘지가 있어요. 중국에 가봤더니 공동묘지가 더 많아요.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다 가봐도 들에다가도 공동묘지. 심양에서 북경까지 기차 타고 8시간 갔어요. 차카삭 지금은 막 휙 까버리잖아요. 똥차가 있어가지고 꽥꽥 하면 도착이에요. 근데 얘 처음에 심양 가서 북경 올라갈 때는 차카삭 보다닥 차카삭 보다닥 차카삭 보다닥 차카삭 보다닥 왔다. 8시간 올라. 근데 가면 보니까 들판에다가요, 그 꽃 죽은 사람 장례식에 건방 지낸 사람 있고 조금 오래된 거 있고 그런데 전부 다 들 가운데다가 뾰족하게 이렇게 삼각처럼 흙을 덮어놓은 거. 그게 다 뭔가 그랬더니 거기다 불태운 꽃도 있고 뭐 또 꽃도 사는 전부 비어들이 들 가운데 거기다가 물 부어서 모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산이 없으니까. 만주벌판은 산이 없잖아요. 그게 다 들에다가 그렇게 안 죽는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목사님 나 암 없고 죽는데요. 안 죽는다고 그 의지 속에 있는 걸 빼내라 그랬잖아요. 그 의지에다가, 그 의지 속에서 나는 죽는다를 빼내고 그 의지 속에다가 누구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 속에 진리를 넣어야 되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병자야. 이걸 넣으라 그래서 넣지 말라 그랬어요. 넣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 아유 이거 갑상선이래. 인정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성과 감정이 결합하면 의지가 되는데 그 의지 속에 넣지 말란 말이에요. 의지 속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만 있어야 돼요. 의지 속에 진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게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가난한 자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 열등의식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시작. 이걸 아셔.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